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공을 위한 역설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말인데요. 파이어족,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게 영어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재정, 자립, 조기, 퇴직, 이것을 이제 영어로 그 앞글자만 따면 파이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40대에 평생 쓸 재산을 모아서 40대에 퇴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일생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이제 돈을 불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꿈은 파이어족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비슷한 말 중에 한참 전에 이렇게 유행하던 말이 딩크족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수입은 2배이고 아이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또 영어 약자로 부르면 딩크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를 하면 수입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2명이 버니까. 근데 아이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풍족히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 표현, 이런 표현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아끼고 또 극단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때로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인데요. 총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보면 유덕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덕이 있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서 또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뭐 그 나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이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덕을 베푸는 사람과 또 움켜쥐는 사람을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덕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움켜쥐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16절에서 유덕한 여자가 이제 대표입니다. 이 잠언에서 여자는 지혜를 종종 말하거든요. 반대는 음녀가 나왔죠. 그죠?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말이 우리도 사람 이름 남자한테 지혜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딸을 낳으면 지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3월 20 며칠에 지혜가 시집을 가는데 승도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여자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근면한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근면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은 포악한, 무서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보면 인자한 자, 또 반대로 잔인한 자, 또 18절 보면 악인, 그다음 의인, 또 의, 악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것을 유덕한 여자 밑으로 줄을 쫙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포악한 남자 뒤로 줄을 쫙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그냥 마음이 썩었다 이게 아니라 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두 줄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 존영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17절 보면 인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은 의를 뿌리고 그 사람은 확실한 상을 받고 또 그 사람은 의를 굳게 지켜서 생명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한 바구니 속에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6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두 바구니로 이렇게 다 나눠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덕을 베푸는 사람과 이렇게 덕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소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소원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가 인생의 성공입니까? 최종적인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과 또 진정한 성공을 얻으려면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넓힐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80살이 되었을 때 돈이 똑 떨어지게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20년은 고생하지 않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죠?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년을 놓고 설계를 해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인생은 길면 100년이 되겠죠. 근데 죽고 나면 내가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월급이 달월 아닙니까? 근데 주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 살만하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살만합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월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주를 더 고생을 해야 되죠? 3주를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풍성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겠죠. 그죠? 그 3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 일주일간 누린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고 굉장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 인생이 100년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판단이 달라지죠. 그런데 영원을 놓고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 판단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놓고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선택이, 영원을 놓고 생각할 때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을 놓고 보자면 정말 형편없는 선택이 영원을 생각할 때는 최고의 선택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참으로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사람만 생각할 때는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상도 주시고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빼버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언을 배우면 우리가 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제목이었나요? 진평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검색해 보세요. 엄마 아빠 시절에 나왔던 영화일 거예요. 그죠? 예.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행복은 무슨 순서입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자면 부모 잘 만나는 순서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복 받는 순서예요. 능력의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것이 아주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과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입에 넣을 수 있지만 부모 앞에서 동생에게 양보할 때 나한테 10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저희 집에는 아직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부모를 고려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고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은 이렇게 영혼을 고려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이나 딩크족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고려했을 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덕책에도 나옵니다. 도덕책에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칠 거예요. 양보해라, 또 배려해라, 인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여기 이거하고 같은 걸까요? 어떤 유치원은요 이런 거 가르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뭐 성품학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성을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 전문적으로 그런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기 나오는 어떤 배려,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 뭐 양보하는 것, 이것과 오늘 말씀의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들을 때, 이 도덕책 대하듯이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말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성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도덕책 이야기 듣듯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요. 거기 이제 많은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려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자리가 얼음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 배려하고 살아야 되죠? 내가 불편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얻어먹으니까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멋있긴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자, 16절부터 이제 그 2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바구니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덕을 베푸는 사람과 자기만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고 이 주제가 이어지는데 갈수록 표현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유덕한 자라고 했지만 17절에서는 인자한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의를 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덕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덕을 베푸는 사람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절 보면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것은 그냥 의를 행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또 이어서 나오는 흩어 구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덕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아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겠죠. 여러분 그 중국 신화에 보면 비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비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그 중국 신화에 의하면 용왕님의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은 있는데 똥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려면 들어오고 안 나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휴라는 동물을 중국 사람들이 복이 들어오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특히 복권집에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비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여길까요? 성경에 보면 비휴하고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뭘까요? 사해입니다. 사해는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기에는 생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사해가 됐냐면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다 증발해요. 하늘로 그냥 증발합니다. 증발할 때는 뭐만 증발하죠? 물만 증발하죠. H2O 물만 증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그런 광물들이나 소금기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돼 가지고 너무 짜고 거기 또 그런 어떤 광물 성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 나라에서는 비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낱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2개의 바구니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덕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1절 27절입니다.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그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전부이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했죠. 그죠? 뭡니까? 내가 고아고 내가 과부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꼭 그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 돕기 하면요, 이제 뭐 반장이든지 당번이 거들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꼭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불우이시다. 내가 불우이시다. 뭐 그런 사람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니까 막 유다가 막 뭐라 그러잖아. 이거를 몇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인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빠듯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삶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또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일주일에 소고기 한 번씩 꼭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요,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고 나는 버스 타고 다녀도 괜찮고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뭐가 열린다고요? 예? 하나님의 지갑이 있어요. 커요.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존영을 얻는다. 존귀해지고 영광된다. 또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이게 결국 결과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상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19절에 보면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은 이게 관용어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바꿔서 읽어보면 악인은 확실히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만 누리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닌데 왜 너만 아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도로 갚아주신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뭐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를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옆에서 그것을 도울 때 혹은 그것을 대신할 때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누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잘해주면 되게 고맙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예. 자, 여기 보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하는 말은 다윗이 한 말이죠. 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의 밥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부모를 잘 만났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선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게 선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요나단은 죽었고 무비보셋은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남의 약점을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3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인에게도 소원이 있고 악인에게도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두에게 다 소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원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덕을 베풀었던 것은 사실은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움켜쥐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움켜집니까? 사실은 그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돕고 또 덕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소원일까요?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기서 덕을 베풀고 있는데요. 자, 2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것을 흩어 구제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덕을 베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죠? 덕을 베푼다는 것은 자기 것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인심을 쓰는 게 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아 돌아가지고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먼저 흩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서 구제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예. 이 말은 정말 지혜 없이 대책 없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예. 남아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못 누리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자, 이렇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결국 썩어버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한 가지 선입견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난하다.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을 형통하게 살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 돈과 내 시간, 내 힘, 이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만 알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힘써 돌아보아서, 또 불쌍한 이웃들을 또 힘써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